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1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말을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를 읽다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좀 구분해서 보면 1장에서 5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은 중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 전쟁 이야기이고 9장과 10장은 남부 지역 그리고 11장은 북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중부 지역을 공격해서 허리를 끊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와 북부로 공격에 들어가서 땅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쩌면 이 성경을 읽으며 성경이 평화를 이야기해야지 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런 질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기가 말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그 땅을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악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땅을 빼앗아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악했고 도덕적으로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기의 전쟁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 영적인 의미가 담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대략적인 부분에서는 정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역에서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해 계략적으로 정리하고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한 지역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2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12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지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의 지도하에 정복했던 요단강 동쪽 지역의 정복한 왕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치렀던 전쟁인데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1명의 왕들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땅을 정복했으니까 정복한 땅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 분배 이야기가 13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도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땅의 분배와 남은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땅 정복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실제로 2절에서 7절을 보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꾸준히 읽은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1장 23절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서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23절에 따르면 가나안 땅 정복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완전히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13장 1절에서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은 이렇게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이미 다 정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1장 23절과 13장 1절의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되었습니까? 아직도 미완성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정복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그러면 왜 11장 23절에서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말하려고 하는 바, 그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고 늘 그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하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1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든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장 23절은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중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땅을 순조롭게 정복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정복한 성읍의 이름이 12장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13장,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왜냐? 여호수아는 이미 늙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어떻게 점령하라고 합니까?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정복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좋은 무기를 구입해라. 훌륭한 전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익혀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무기로 삼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지 그런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면 이 전쟁을 이긴다. 성경은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예를 듭니다. 그 실예가 14장에 나오는 갈렙 이야기입니다. 길갈에서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겪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40세였을 때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 역시도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한 후 믿음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14장 8절은 이 보고를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갈렙은 이 당시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렙은 자신이 믿음에 근거해서 보고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현실을 볼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신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왜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자신들은 그 땅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현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다. 그런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비록 아낙 자손이라도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 믿음을 보고 갈렙에게 약속했습니다. 너의 발로 밟은 그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갈렙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신이 정탐했던 그 땅을 유산으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헤브론입니다. 15절에서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르바가 누구인가? 성경은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은 고대의 거인족 속을 가리킵니다. 키가 3m가 넘었던 거인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이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용사였다고 합니다. 아마 노아가 살던 당시 이 거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온 땅이 죄로 물들어 홍수로 심판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세상을 누가 다스렸느냐? 이 거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족 속 중에 영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르바라는 겁니다. 그 아르바가 살던 마을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본거지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창세기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렸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 속에 고대 거인족 속에 유전자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죄의 속성이 노아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되었던 것처럼 그런 유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 후손들 가운데도 이 거인족 속이 나타난 겁니다. 아낙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아낙 사람들을 보고는 두려워서 그 땅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갈렙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아낙 자손의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비록 자기 나이가 85세나 되었지만 아직도 싸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갈렙의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렙 같은 믿음으로 싸우면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모범 사례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갈렙은 진짜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그 땅에 살게
살고 있다. 성경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땅은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복할 수 있다. 성경은 그런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호수아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땅을 정복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늙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분배받은 그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정복할까? 모범 답안은 갈렙입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아주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면 정복할 수 있다. 성경 그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땅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견고해 보입니다. 세상의 제도, 세상의 위대한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이 거인입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인들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점점 지식이 발달하고 지식인들이 세상의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신앙인이 적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게는 안악자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악자손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런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살라고 합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쳐다보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살면 이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살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일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불가능해 보여도, 또 세상이 안악자손처럼 크게 보이고, 또 세상이 안악자손이 사는 그런 견고한 성읍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